예, 오늘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은 8장 1절에서 66절까지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또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브온에서 첫 번째 응답을 받을 때와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두 번째 기드온에서 응답받을 때는 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땐 언약 관계 속에서 솔로몬의 어떤 언약적인 사랑 가운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1000번째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혜를 구하죠. 백성들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 명예,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난 다음인데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충성을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열왕기상하의 독자들은 이미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8장에 있었던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모든 언약궤가 빼앗기고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서 이방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근거가 되는 그런 언약적인 충성에 대한 그 충성스러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기드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바로 이 충성이죠.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쪽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속에서 연약한 쪽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불변하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언약을 깨뜨리는 쪽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봉헌식을 마쳤다 할지라도 그 분명한 언약 관계를 다시 상기시키고 그에게 언약적인 충성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이 뭡니까? 그것은 너의 혈통,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거죠. 너가 만약에 언약적인 충성을 맹세하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너 왕위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켜갈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만약에 그 언약을 깨뜨려서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6절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들에게 준 땅,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430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으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프라미스 랜드인데 그 프라미스를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준 땅에서 끊어버린다. 땅을 끊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땅을 잃어버린다. 결국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별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뭘 던져요? 성전을 던져버린다. 우리가 핸드폰 던지고 병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들어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면. 결국 그렇게 됐죠. 뒤에 있는 그림처럼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바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언약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왕국이라든가 시대를 보면 흥망성쇠가 있어요. 마치 파도가 없다가 파도가 칠 때의 과정, 잠잠했던 파도가 처음 커졌다가 어느 순간 파도가 사라지는 그런 과정들, 역사, 사람의 역사 속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치세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왜냐하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솔로몬의 치세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죠. 가장 피크에 올라갔던 게 성전 봉헌식이지만, 성전 봉헌식을 지나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잘것없는 텐트, 성막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그것을 온전히 언약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무리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된 자리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을, 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며, 새 언약적인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하게 섬기고 준행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충성스럽게 지켜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기드온에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깨뜨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들어서 내던지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